19절 함께 교독하시고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기도 속에 들어 있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형식은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죠.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또 주신 말씀대로 행하셨을 때에 저가 위기에 저가 다윗 자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로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11명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은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이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어부였고 그리고 별 볼일 없는 11명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이들이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냥 나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다,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떠나버렸었죠. 그런데 이 11명만큼은 끝까지 그 말씀을 알고 믿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고백 후에 지금 17장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앞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 제목이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 귀한 것이겠지만은 더 귀한 것, 확실한 미래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남편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만 보고 계시니까 이것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쓰시는 것이죠. 목동 가운데 있던 다윗을 그러니까 선택해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진짜 귀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내게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만 보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만 보신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것만 지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1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기도의 내용은 진리로 거룩하게 주십시오, 이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보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이만큼 귀하고 거룩한, 나에게는 너희들만큼 귀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귀한 자들인데 하나님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전해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전하셨습니다. 내게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떠나시고 나면 그들은 지금 적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사단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내서 죄를 짓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만 남게 되어지면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한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귀한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 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존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는 구별되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을 하시느냐면 말씀으로 구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구별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만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구별하여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존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보존되어지는 결과가 하나됨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나?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정말 힘써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저는 하나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이제 그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 말씀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리고는 떠났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었죠.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험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귀한 자들이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 제자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존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존하심으로 예수님께 있었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핍박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존하시는 기쁨이 있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존으로 인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사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냥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생명싸개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떠나는데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보존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보존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응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어떤 보존의 기쁨이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이제 넘어가 보면 방언으로 인해서 3,000명이 돌아오죠. 그리고 안전병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돌아오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몇 대 때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돌려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죠. 근데 나와가지고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사도 전체를 12사도 전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뿅 하고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들 다 풀어 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는 가말리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들은 손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몇 대 때리고 또 경고하고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거듭거듭 계속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때에는 막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하셨을 때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만 그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보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오직 11명만이 제자들만이 이런 보존함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하시느냐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징계가 있었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드러낼 민족으로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 어떤 누구에게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실 만한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수 있을 만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일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귀하게 보존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는 믿음의 결단이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 내 남은 삶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실 때에는 보존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진짜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7년 대환란. 그냥 대환란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무섭고 좀 그렇죠.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7인 재앙 때에는 인을 쳐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 맞은 자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후반기는 대접 재앙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재앙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인 재앙 때에는 전반기 재앙 때에는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그 인재앙, 나팔 재앙 때에는 인을 떼신 나팔 재앙 때에는 3분의 1만 해함을 받는다는 것 아시죠? 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3년 반에는 전 세계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입을 덜썩거리는 것처럼 휴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6개월입니다.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는 성전 바깥마당은 사명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짓밟게 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쪽 마당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실까? 아까 계시록 11장 1절이었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죠. 그 나팔이 아직은 울려 퍼지지를 않았어요.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얘기할 때에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11명 특별히 보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맡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존해달라고 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전 바깥마당이 되어지면 나중에 이들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면 내가 사명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지금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만한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징계를 통하여 다시 나를 새롭게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죠. 핍박받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기도 하고 내 발의 등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할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7년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나팔재앙 때에는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대접재앙 때에는 휴거를 시켜서 보존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보존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없다, 성전 바깥마당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간 것이 아닌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만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건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게 주신 사명을 만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렇게 들어 세우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높이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세상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보존해 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지금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악에게 빠져서 죄를 짓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명사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인칭대명사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악 그러면 명사로서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을 텐데,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악이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살인이면 살인, 간음이면 간음, 도둑질이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칭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라고 했을 때에 이 그 악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원문에는 빠지지 않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악에서, 마귀에게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악에게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들,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배가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바다에 있지만은 바다에 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 두셨지만은 우리가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아이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음식으로 나를 부정하지 않게 하겠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조금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굉장히 높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총리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높은 관직 있는 사람들 다 바뀌잖아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총리입니다. 이런 일은 아마 세상 역사에 없을 거예요. 그가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베트남에 가면 바구니 배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나무로 배를 만들었으면 나무니까 뜨긴 뜨겠지만 사람이 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탈 정도로 물이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법은 소똥입니다. 소똥을 말려가지고 진흙과 이겨서 배를 이렇게 칠하면 물이 안 샌답니다. 그렇게 만드니까는. 여러분, 소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방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물결도 들어올 수 없도록, 나팔재앙 때도 인으로 보호하시고 대접재앙 때는 그냥 들어올려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살아 계셨어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 넘어지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모든 순간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침범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증거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싸고 있으니까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가 깨끗한지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물을 담는 그릇들이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질그릇, 두 번째로는 방축으로 표현된 저수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샘물입니다. 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릇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고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지니 깨뜨려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작은 그냥 내 믿음의 그릇에 가지고 있으면 금방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저수지처럼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샘물이 되면 됩니다. 그냥 한 방울이라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샘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샘물에는 부정한 것이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리로,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실 만한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세상이 나를 엄몰시키려고 할 때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물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존하셔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보내었다라는 것이 아포스톨로, 이게 사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역자로, 사명자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거룩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또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거룩은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11조를 드릴 때에는 그때는 목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나 소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그러니까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이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10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지어 나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가리켜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하여서 아들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보존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과도 내주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제가 대속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했어요. 이 구별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불쾌히 여기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은혜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받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묵상이라는 것이 되새김질이라고 했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별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파묻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전 안쪽인지 성전 바깥인지. 성전 안쪽 마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구원은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셔서 짓밟히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고, 그래서 후반기 그 대환란 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삶이 어려울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나를 진리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러하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9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이유가 제자들, 우리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11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